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 라헬과 결혼할 줄 알고 7년을 일합니다. 하지만 언니인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해야 한다는 라반의 말에 자신이 속은 것을 알죠. 어쩔 수 없이 레아와 결혼을 한 후 라헬과도 결혼하기 위해 또다시 7년간 노동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서술한 것이었고요. 레아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어떨까요? 레아는 참 불행해 보입니다. 자신보다 더 아름다운 동생과의 비교 속에서 야곱에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 인해 야곱과 결혼을 하긴 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라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니이고 라헬보다 먼저 결혼하긴 했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라헬과의 경쟁 속에서 남편 야곱의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투쟁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레아의 상황은 그녀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잘 나타납니다. 첫째 르우벤을 낳고 나서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는 결혼 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였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라헬보다 먼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시므온을 낳고 나서도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고 합니다. 첫째를 낳은 후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셋째를 낳습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셋째를 낳을 때까지도 여전히 남편 야곱으로부터 만족스러운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헬이 자녀가 아직 없을 때 내가 아들을 낳아주면 나를 더 바라봐 주겠지,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하는 것이 레아의 마음이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그녀를 정당하게 아내로서 대우하지 않은 듯 합니다. 레아의 결혼 생활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고 나서 레아가 한 말을 보십시오. 35절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지금까지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낳으면서도 레아의 마음에는 오직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레아에게 라헬이라는 라이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기 원해 자녀들을 낳으면서 기뻐하였던 이유는 자녀로 인해 야곱이 라헬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낳으면서는 라헬과의 경쟁에서 이겨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게 더 이상 목적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들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낳으면서는 변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30장 이후의 말씀에서 볼 때 레아와 야곱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 다만 레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레아로 하여금 변하게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낳은 아이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은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이기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고자 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승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라헬과의 경쟁에서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다 이제는 그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가운데 태어난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경쟁자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또 레아처럼 불행이 밀려오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경쟁자를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